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한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사실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점차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전진을 바라보는 모압 왕 발락은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너무나 커졌고 앞서 두 나라는 모두 그들의 손에 의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먼 친척과 같아도 그들이 다가올 때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발락은 메소포타미아 복술자 발람을 고용하여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주하게 바랬던 발락의 마음을 익히 알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곧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락은 절망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 발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발락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거나 중립적인 위치에 계시도록 짐승을 잡아 제사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본 이스라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것은 칭찬받을 행동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100번 받아도 모자랄 것이 없을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한 부분, 광야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발락의 제사의 수고가 없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해온 현실을 볼 때, 목도할 때 그들에겐 축복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으로 판결하신다면 그들 모두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인도하셔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하고 매일 배반합니다. 우리는 발락의 저주받아도 평생 저주받아 살아도 모자랄 것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죽음으로 사죄해도 모자란 우리가 죄인조차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은혜로 늘 감싸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합니다. 그런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능히 삭히시고 인내하시고 대속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강팍한 고집과 패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
다시 새롭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갈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도 받고 축복을 받는 아버지, 이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무너지고 지칠 때마다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도 이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여지고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응답하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